여러분 CCM 아십니까? CCM이 뭐의 약자일까요? 네, 이것저것에서 답이 들리는데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가 CCM입니다. 뭐 해석을 다 하시겠지만 현대적인 혹은 이 동시대의 기독교 음악이 CCM이죠. 그런데 이게 CCM을 그냥 그러면은 지금 불려지는 우리 교회에서 불려지는 모든 음악이 다 CCM이잖아요, 사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 음악이 세 개로 나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절에. 하나는 찬송가. 찬송가는 찬송가였어요. 지금은 제가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 네, 그때는 찬송가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리고 CCM이 있었고, 예배 찬양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CCM이 뭐였냐면, 지금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회중으로 부르는 음악이 아니라 감상용으로 나온, 우리가 음반을 듣고 감상하는 용으로 나오는 음악들을 보통 통칭해서 CCM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쓰는 음악은 그냥 예배 찬양이라고 불렀었어요. 요즘은 CCM 안에 이제 예배 찬양이 포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찬양이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 뮤직이 거의 없거든요. 좀 이렇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온 여러 그룹들과 찬양들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룹 중에 발자욱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발자욱이라는 남성 2명, 여성 1명의 CCM 그룹이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시는 거죠? 그 그룹의 찬양 중에 행복의 열쇠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복의 열쇠란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많이 그때는 정말 찬양이 참 많았었거든요. MP3 플레이어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음반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독교 음반 시장이 그래도 적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MP3 플레이어가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독교 시장이 많이 좀 쇠락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찬양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른 찬양들의 가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가사는 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비교는 바보들이나 하는 놀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는 것만이 행복의 열쇠다라는 가사인데 그런데 이 가사와 반대로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나요? 뭐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 중에 거의 초창기에 선택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발견하셨죠.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쪽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뭐 주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볼펜 중에 153 볼펜 있죠? 그게 그 물고기 숫자 따라서 지어진 볼펜 이름입니다. 153마리가 잡혀서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그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님도 두고 부모님을 버렸다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니까 부모님은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거의 첫 번째 제자가 된 베드로는 이후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삶을 보면. 그래서
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지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70명 중에 120명 중에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자기는 언제나 첫 번째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고요. 주님이 시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이제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굳이 다른 사람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저는 안 버릴게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여기 있는 12명이 같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간 그 뜰까지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워서 잠깐 피신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뜰에 있었던 사람이 딱 2명이에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만 그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약간 베드로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나이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리 중에 수제자였으면 사도 요한의 위치는 막내 제자. 그런데 그냥 막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귀여움받는 막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면 그 당시 식사하는 이 포즈가 어땠냐면,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죠? 누워서 하셨어요. 다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있고 다들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살짝 이게 좀 왼쪽으로 살짝 눕는 게 소화가 잘 되는 자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다들 누워 있고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니까 한 명이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안겨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이 중에 누군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눈짓과 몸짓을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야, 누군지 한번 물어봐. 주님께 누군지 한번 물어보라고 막 눈짓을 하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물어봐요. 누굽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는 어떻게든 뛰어나고자 했던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냐면 그 끝까지 따라갔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저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베드로가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추대됐는데, 그래서 성당에 가면 성당 꼭대기에 닭 모양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닭이 베드로의 닭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이거는 뭐 야사로,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닭을 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뜻에서 교회 꼭대기에 닭을 올려놓은 게 이제 카톨릭의 닭입니다. 베드로에게 닭인데, 이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건 오케이 됐어요. 그래도 수천 명 중에 2명 중에는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한보다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는 최고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때는 나았을지언정 나보다는 주님이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속에서는 한계를 맞이한 거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다 보면 그것은 믿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보다는 나아야지, 내가 쟤보다는 나아야지 하면서 막 경쟁하면서 뛰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죠.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가 있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몇 명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평생 했던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물론 주님을 포기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밤에 할 일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어요.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고깃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겪어본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고기가 많이 살고 어떻게 어느 시간에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주님을 만난 날, 그리고 오늘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참 2명의 관계가 재밌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강가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졌잖아요. 지기 싫으니까 뛰어듭니다. 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배 위에 두고 찢어진 금을 놔두고 물고기 다 놔두고 뛰어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가야겠다. 뛰어듭니다. 열정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헤엄쳐서 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게 길이가 한 50m 정도 나갔을 때거든요. 여러분, 50m를 사람이 헤엄치는 게 빠를까요? 배가 빠를까요? 저는 상상으로는 베드로가 첨벙 뛰어들어서 수영을 잘했으니까, 그 바닷가 사람이니까 수영을 막 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지나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보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잡지 못했던 고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손수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다음부터 오늘 본문인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평생 비교하며 살았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3번 부인했죠. 주님이 3번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3번째는 베드로가 굉장히, 야, 주님 왜 이렇게 나한테 물으시지? 그런데 아마 언젠간 깨달았을 거예요. 3번 부인했으니 3번 사랑한다 말할 기회를 주신 주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너의 부르심을 다시 내가 불러줄게. 한번 부름받은 사람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뭐라도 카톡이 하나도 없다가, 기존에는 카톡에 막 이렇게 물결도 쓰고 이모티콘도 쓰고 하던 친구가 갑자기 마침표를 딱딱 찍어가면서 보내다가 어느 날 만나자고 연락을 주면 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갓도 업이 됐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주님을 따라서 가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사도 요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뒤에 요한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주님, 저 친구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비교하기 시작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베드로 같아요. 비교하며 살기가 참 쉽습니다.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경쟁하는 것 같아요. 믿음도 경쟁하는 것 같아요.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쟤보다는 내가 언니인데, 오빠인데, 혹은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상관없어 얘들아. 비교하지 않아도 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 친구를 따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을 따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전도하셨기에 우리도 전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기에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주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옆 사람과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웃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도 이웃 사랑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이 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간 대로 걷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보니까 저런 것도 하네. 저 사람 보니까 성경을 엄청 많이 외워.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그것들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